예수님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네,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과 또 로마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이스라엘 청지기를 두어서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했어요. 이제 그래야 로마에 대한 반발을 덜 하게 하고 원활한 통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또 무엇보다 로마인들은 전쟁도 잘했지만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중요하게 여긴 로마인들이 직접 고리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돈과 관련해서는 이제 청지기를 써서 총관, 집사를 써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청지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어, 그 권한 안에서 엄청난 고리대, 사채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리나 이런 청지기 이런 사람들은요, 어, 권력 남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력 남용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이제 주인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로마인은 이제 거의 본국에 있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 본국에까지 말이 들릴 정도로 너무 부정부패가 많다. 그 명예는 다 누가 어, 가져갑니까? 이제 주인이 불명예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청지기를 어, 잘라야겠다. 하고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가 왜 이렇게 권력 남용을 해서 나에게까지 불명예를 가져다 주냐? 너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제 불의했던, 충성되지 못했고 어, 부정부패가 심했던 청지기가 아, 이러다가 나는 완전히 죽겠구나. 마지막 시기구나. 깊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를 살릴 수 있는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너무 악질로 받아왔던 사람들 이자를 빨리 어, 최소로 정해줘야겠다. 해갖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다시 계약 증서를 쓰는 겁니다. 그거는 주인의 돈을 손에 끼친 것이 아니고 원래 적정 이자를 받아야 되는 곳에 돌아갔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차피 잘릴 건 확실한데 주인이 마지막에는 그래도 일 처리를 잘했다 칭찬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개가천선을 했나 보다. 우리한테 좋은 일 했다. 또 이렇게 인정도 받고요. 이제 그런 비유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을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배경을 알기도 해야 되지만, 어, 더 정확한 것은 그,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셨는가, 그것을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네, 오히려 로마와 결탁해서, 네, 돈을 좋아해서 뒤로 착복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결국엔 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돈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믿으면 어, 자기의 미래는 돈에 있잖아요. 돈을 엄청 모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 내 인생 노후가 되고, 네, 이제 미래가 된다고, 보장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네, 그렇게 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재물, 특히 돈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자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얻고 가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정말 돈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독해져서 열심히 해서 하는 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요, 그게 미래입니다. 또 돈을 모으는 것이 그게 자존심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 자녀에게 내가 무시당하지 않게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돈이 있어야 어, 어떤 어려움 순간에서도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완전히 매여 있는 이유가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사람 배경은 마귀 자녀, 영적 현주소는 마귀 자녀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통해서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엔 영적 문제와 이 불신자 상태가 찾아오면 결국에는 그 돈도 소용이 없고, 네, 그 배경 따라 네,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기껏 한다는 게 매일 잔치 벌이다가 흥청망청해서 친구들과 노는 거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냥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합니까? 불신자들이. 결국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매일 뭐 캠핑 다니고 뭐 실제로는 뭐 친구 불러다가 뭐 먹고 마시고 결국에는 뭐 자녀에게 유산 남겨준다고 뭐 부동산 이런 거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 병, 네, 완전히 이 정신병 찾아올 때는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고 결국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네. 사실은 우리 현장에 나가면 99% 사람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1%의 사람들 일할지라도 결국엔 네, 뭔가 큰 대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돈이에요. 끝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진짜 큰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다른 거 이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 현주소를 누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불신자도 눈에 보이는 거 영적인 힘이 없으니 돈 따라가다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불신자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 큰 답을 얻어야겠다. 이런 조용한 시간 가지니까 영악하지만 순간적으로 살아나는 기지가 발현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게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일은 잘하지 않았냐, 마지막이라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람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에는 잘려갖고요. 결국엔 빌어먹고 도움받는 인생이 된 것뿐이에요. 불신자도 순간적으로 조용한 시간 가져서 내가 인생에 큰 답을 얻어야겠다. 이런 시간 가지면 순간적인 힘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은 불신자라도 망하기 전에, 문제 일으키기 전에 이런 시간 갔는데 신자가 만약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순간, 위기 순간, 정말 낙심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겠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라도 잠깐 조용한 시간에 힘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보좌의 축복 누리를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올바른 판단과 힘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힘입니다. 답을 내기 전에 굉장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자. 영적인 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우리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힘드시고 너무 지치시니까 애도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으면 애가 귀엽고 좋은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애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번 이거 던져버릴까 봐 이런 충동도 막 들 때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 약속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권능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그 힘으로 이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가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요, 이 힘 받는 것에 어떻게 보면 생명 걸었어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것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누명 썼어도 이 힘 받는데 집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가 볼 정도로 이거면 충분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음모를 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이시고 산성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영적 힘이라는 건요. 그 순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그 뒤에 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엄청난 영향력이 옵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힘을 얻어서 그 영적 힘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잖아요. 우리 후대의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네. 사실 그 순간에 이길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그게 쌓여서 보좌의 능력으로 계속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힘 얻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조용한 시간, 힘을 얻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엄마들, 아빠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살리신다. 가정도 살리신다. 그걸 믿고 이번 주에 진짜 한번 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슨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힘부터 얻으시라. 우리 어머님들은요,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녹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메시지면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애 키우면서 그냥 메시지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애를 키우지만 자는 시간이나 중간에 낮잠 시간에 10분이라도 개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라 짧게라도 내가 녹취하면서 힘을 얻어야겠다.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녹취 시작하시면 됩니다.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영적 힘을 얻으시면요. 반드시 살리는 영적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력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주신 오력. 그럼 영적 힘을 얻으면 하나님 주시는 살리는 지혜.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빛의 경제와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보면요. 너무나 이 복수와
사람 죽이는 거, 그리고 이 음모와 계기가 너무나 심하죠. 요즘에 저는 뭐 그냥 듣기만 했는데, 뭐 김희선 씨가 나오는 드라마 엄청 막장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들에게. 네. 그것도 잘 들어보니까 다 복수예요, 복수. 참. 근데 참 신기하죠. 이 마귀의 자녀들은요, 복수하거나 안갚음하려고 하면 힘이 나요. 진짜 이 인간을 초월하는 악마 같은 힘이 나와요. 복수하려고 할 때.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다 역사에 사람 많이 죽였던 사람들 보면요, 다 복수심에서 내가 이걸 갚아야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죽이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네피림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살리는 힘입니다. 살리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영적 힘을 얻으시고, 내가 우리 남편 살려줘야 되겠다. 내가 우리 시댁 또는 친정 내가 살려줘야겠다. 이게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생각하잖아요. 자신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이기풍 선교사님 아시죠? 네. 그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시기에 최초의 목사님 7명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 깡패였거든요. 네. 근데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그분에게 돌을 맞았어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조선까지 와서 아무 해코지도 않고 복음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깡패가 나타나서 자기를 돌로 쳐서 턱이 깨질 정도가 됐다니까요. 참, 저 같으면은 진짜 이놈을 죽여 말여 내가 막 아니면 뭐 본국으로 돌아가 말까 이럴 것 같은데, 아, 괜찮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생각, 그 행동에 이기풍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이기풍 씨가 집에 돌아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날로 선교사 찾아가고 다음날 회개하고 내가 진짜 예수 믿겠다. 내가 진짜 이제 나도 사람 살리는 사람 되고 싶다. 그래갖고요,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그 당시 제주도는 완전 불신자 동네고 우리나라 같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한 도지만 그때는 완전 탐나국 이렇게 해갖고 완전 딴 나라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일생을 제주도 선교에 바치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살리는 지혜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저는 한국 기독교사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신 것은 빛의 경제로 주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경제를 주신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헌금,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작은 업, 이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하시거나 우리 가정에서 하시는 작은 사업, 기업, 네,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이걸 통해 70 영향력이 가져서 빛의 경제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큰 걸 맡기십니다. 또 작은 우리의 이 아이를 키우는 일,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떤 랩런트가 나올지 모릅니다. 다윗과 같은 랩런트를 이 세계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물 같은 랩런트를 우리 한나 같은 어머니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큰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작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헌신, 목사님을 돕고 또 우리가 중직자와 함께하고 우리가 작은 시스템에서 함께하는 거, 그거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락방 한 군데에서 시작된 것이 3천제자 운동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로 유럽으로 로마 복음화로 이어졌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작은 이 기도 모임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작은 소자 한 명을 돕는 거, 영원히 잊지 못하는 일, 그 일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정말 내가 이드로의 마음으로 모세를 도와야겠다. 내가 정말 라합과 같은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다윗을 도운 제사장의 마음으로 내가 목회자로서 다윗과 같은 어려운 렘넌트를 도와줘야 되겠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작은 헌신을 했지만 이게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중이 되도록 내가 진짜 이명계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루터를 도운 중직자처럼 내가 이 전도자가 가는 모든 것에 내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축복으로 가정과 현장과 세계 살리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